최형근 교수님이십니다. 서울신학대학교를 졸업하시고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THM을 졸업하시고 에저베리 테올로지컬 세미나리 PhD 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현재 국제로잔위원회 동아시아 총무로 섬기고 계시고요. 하터스트림 한국센터,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있는 그러한 센터의 회장으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현재 서울신학대학교 선교학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 때문에 이렇게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귀한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기이 쓰임 받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강의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행할 능력까지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한 도구로 쓰임 받기를 소원합니다. 강의하는 교수님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감동이 함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최형근 교수님 강의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우리 환영하시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40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울에서 발표했던 시간보다는 훨씬 배나 많은데, 그래서 논문을 충분하게 다 읽지는 못할 것 같고 중간중간 읽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한국교회를 위한 선교적 교회론이라고 했는데 본래 제목은 선교적 교회론의 실천에 관한 연구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에 관해서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 위대한 선교사인 레슬리 뉴비기는 1970년대 선교사역을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가서 영국교회와 서구교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아시아에서 온 선교학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과연 서구는 회심될 수 있는가? Can the West be converted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질문을 따가지고 서구교회 회심에 대해서 아주 의구심을 가지고 접근을 해나갔고, 레슬리 뉴비긴의 그 유산을 본받아서 영국교회에서 시작된 복음과 우리 문화 네트워크가 북미로 퍼져나가서 현재 한국까지 전해져 내려온 이 선교적 교회론, 미셔널 처치 혹은 미셔널 이클레시올로지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한국교회의 상황을 직시하며 던지는 질문도 똑같습니다. 한국교회의 미래는 있는가? 답은 나와 있습니다. 교회의 미래는 전적으로 복음에 대한 교회의 지속적인 회심, 이 교회의 지속적인 회심이라고 하는 용어는 선교학자인 데럴 구더가 Continuing Conversion of the Church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제시했던 그러한 구절입니다. 개인적인 회심도 필요하지만 교회가 회심해야 된다. 복음에 대한 철저한 회심이, 지속적인 회심이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장로교 목회자인 도널드 그레이 반하우스가 50년 전에 CBS TV를 통해서 전국으로 생중계된 주일 설교에서 이렇게 상상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제가 집어넣었는데, 사탄이 필라델피아를 장악한다면 술집은 모든 문을 닫을 것이고 도색물들은 자취를 감출 것이고 깨끗해진 거리는 서로 웃음을 머금은 사람들로 가득 찰 것이다. 저주와 악담과 범죄도 사라질 것이다. 아이들은 순종하고 부부들은 사랑으로 가득 차고 교회마다 문전성시를 이룰 것이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리스도, 제가 가로하고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희생과 회개가 선포되지 않을 것이다. 이번 주에 어느 교회 제가 방문을 했더니 목사님이 피를 토하면서 회개를 얘기했는데 많은 분들이 졸고 계셨습니다.
듣기 싫다는 얘기죠. 회개는. 요즘에 회개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회개가 나옵니다. 근데 회개를 듣기 싫어합니다. 복음서를 설교를 하기를 싫어하죠. 특별히 예레미야나 이 예언자들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은 한국 교회의 공통적인 현상이고, 대개 목적이 이끄는 교회라든가 또는 제가 여기서 언급하지만은 다양한 실용적이고 효율적이고 신자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그들의 절실한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그러한 설교들을 많이 하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추세입니다.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간에 그것은 제가 관찰하고 또한 나름대로 분석해본 결과입니다. 한국교회 모습 1980년대, 90년대 일제시대 쭉 이야기 안 해도 현재 상태를 여러분들 모두는 다 파악하고 있을 줄로 압니다. 선교적 교회에 관해 말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복음의 본질에 천착하고자 하는 시도이며, 복음에 관해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 복음이 소통되고 변혁을 일으키는 우리의 문화와의 연관성에서 고찰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따라서 복음과 문화 사이에 있는 교회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은 선교적 교회를 이야기할 때의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교회를 벌거숭이 임금님이라고 비판하는 일은 교회에 관한 어느 정도 통찰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전통적으로 황제를 비판하는 일은 어리석음의 극치를 이루는 바보들이라든가 특별히 어릿광대의 모습을 통해서 표현되었습니다. 즉 구약의 예언자적인 전통에서 에레미야나 이사야 이런 사람들은 아주 어리석음의 극치를 이루고 죽기를 작정한 연약함의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구약학자는 오늘날 거룩성을 상실하고 자본주의 소비 문화에 순응하며 타협하는 미국 교회를 향해서 예언자적인 소리를 외쳤는데, 그는 현대 교회에 절실하게 필요한 예언자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배 문화의 의식과 인식에 맞설 수 있는 대안의식과 인식을 끌어내고 키우고 발전시키는 예언자적 목회 혹은 예언자적인 선교에 투신한 인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언자적 대안의식을 예언자적 상상력 prophetic imagination이라고 말했습니다. 교회가 복음 가운데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것은 결국 교회의 대조사회적이고 대학문화적인 특성을 얼마나 유지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논문에서 선교적 교회의 태동 배경을 간략하게, 아주 간략하게 다루고 그 뒤에 부분은 약간 더 세밀하게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언급했듯이 선교적 교회 혹은 선교적 교회론의 태동은 레슬리 뉴비긴의 인도에서의 선교 사역과 그의 선교 신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뉴비긴이 직면한 서구 교회에 대한 선교적 도전은 복음에 대한 후기 모더니즘 그리고 그 이후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죠.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던진 질문은 복음과 현대 서구 문화적 세계관 사이에서 선교적인 대응은 과연 어떠해야만 될 것인가 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운동이 영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96년 영국에 우리 문화 복음과 우리 문화 운동이 소멸되고 1998년도 뉴비긴의 죽음으로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90년대 초에 에즈벨에서 선교학 박사 과정을 할 때 뉴비긴을 잠깐 만난 적이 있었는데 진짜 예언자였습니다. 눈이 멀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버밍햄의 이 빈민촌에 들어가서 그의 아내와 함께 처절하게 이 가난한 자들과 함께 작은 한 칸 두 칸 그 방에서 생활하면서 서구인으로서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삶을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늘날의 예언자적인 모습을 그는 서구 사회에서 보여주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조지 헌스버거에 의해서 미국에서 네트워크의 형태를 띠게 되었고 많은 미국 북미의 선교학자들을 통해서 하나의 운동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물질주의, 소비주의, 극단적인 실용주의로 인해서 미국 교회의 공신력을 상실하고 있는 상황에서 복음과 우리 문화 네트워크는
미국 교회와 미국 문화에 대한 선교적 통찰과 분석을 담은 연구소들을 출판하면서 그 영향력을 확산해 나갔습니다. 뉴비긴이 사실은 에큐메니칼 진영에도 속해 있었고 IMC 국제선교협의회 1921년도에 창설되었죠. 거기에 총무를 지내기도 했고 IMC와 WCC가 1961년 뉴델리 컨퍼런스에서 통합을 할 때 그 일에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에 에큐메니칼 진영에서 세속화와 인간화 논쟁이 후켄다이크를 중심으로 일어날 때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선교의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화와 세속화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비판적인 성찰을 담고 있는 이야기를 외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라 불리는 이 교리가 때로는 교회와 심지어 예수의 이름까지 회피하는 선교 개념을 지지하는 데 이용되어 왔다고 비판적인 성찰을 했습니다. 뉴비긴이 이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의 구속적 통치와 종말론적 미래를 미리 맛보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뉴비긴은 선교는 단순히 교회의 삶 속에 본래 갖추어져 있는 능력을 발휘함으로 인한 교회의 자기 선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능동적인 선교의 동력은 교회를 앞서서 다스리고 인도하며 전진하는 힘이라고 했으며, 교회가 선교를 기반으로 하여 시작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성령의 활동에 의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을 했습니다. 그 뒤쪽으로 넘어가서 이 GOCN의 부상의 중요한 요소들을 이 헌스버거가 지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 문화에 대한 문화적 사회적 분석과 우리가 직면한 상황에서 복음의 의미에 대한 신학적인 성찰, 그리고 현 상황에서 교회의 갱신과 선교적인 정체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선교적 교회로는 복음과 문화 사이에 위치한 교회가 기존의 지배 문화에 길들여져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자신감을 갖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세상을 변혁해 나가는 가운데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실천적인 교회론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서구교회의 위기가 초래한 선교적 교회론이 한국교회에 어떠한 교훈과 도전을 줄 수가 있는가? 뉴비긴이 질문대로 한국교회는 복음으로 회귀할 가능성을 갖고 있는가? 능력이 있는가? 혹은 자기갱신적인 그러한 힘을 아직까지 비축하고 있는가? 그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예외 없이 한국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것들은 효율성과 목적을 상실한 교회 성장 논리에 근거한 크기와 숫자에 대한 집착, 구조와 형식의 지나친 강조로 인해서 교회의 사역이 경직되고 획일화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일반적인 하나의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를 분석할 때 이 한국교회의 문화적인 성향이 흘러가고 있는 그러한 주류의 큰 줄기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교회는, 한국교회는 미국적인 실용주의의 거대한 영향력의 허구뿐 아니라 이 시대의 거짓된 경제사회 정치적 이념의 실체를 폭로하고 담대하게 대항해야만 되는데, 교회가 정치 경제적 영역 박힌 사적인 영역에서만 기능하는 것은 지배문화에 대한 타협이자 참담한 패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시대의 문화 변화의 표지들과 선교적 교회의 대응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교회는 문화 변화에 민감해야만 됩니다. 이 문화 변화는 내부적인 압력이나 외부적인 압력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이 문화 변화가 일어날 때 문화 변화에 대처하는 메커니즘은 한 사회가 갖고 있는 민족적 응집력 내지는 문화적 결집력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한국 교회는 기독교 선교 초기부터 사실 굉장한 응집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제시대에도 그 응집력을 가지고 민족을 이끌고 민족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었고, 6.25 이후에도 이 민족이 새롭게 일어날 때에도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러한 민족적인 응집력을 발휘하고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전반적인 분야에 있어서 교회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범위가 점점 더 축소되고 있는 것이고, 또한 교회가 아무리 그렇게 하려고 해도 오늘날의 지배 문화가 거대하게 교회에 대해서 대항하고 있고 도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회가 복음에 대해서 충실하고 복음에 대해서 진정성을 찾지 못할 때 교회는 세상과 대화할 수 있는 장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크레이그 반겔더라고 하는 선교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상황적 변화의 전면에 서서 의도적으로 자신의 사역을 최상황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상황은 오랜 기간에 걸쳐 느리게 변화되며 또 어떤 상황은 강한 영향을 받는 가운데 급속한 변화를 겪기도 합니다. 한국교회는 미국적인 신학과 교회론에 강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제가 미국적인 신학과 교회론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도 많습니다. 모든 신학 자체가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문화 변화의 상황에서 받아들이는 그러한 주체들이 긍정적인 상황, 긍정적인 것들은 요소들은 상실하고 부정적인 요소들이 더 부상하게 될 때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성장 정체를 겪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본질에서부터 점점 더 괴리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가 문화 변화에 대해서 부적절하게 반응하므로 새로운 세대를 복음으로 초대하며 회심으로 인도하는 데 실패하고 있습니다. 변화에 대한 그들의 반응은 대개 반작용으로 끝납니다. 기껏해야 교회의 구조 변경이나 조직을 재구성하고 미국 교회의 프로그램이나 예배 형태들을 무비판적으로 적용하는데 그치고 있다고 평가가 됩니다. 반겔더는 문화적 상황에 대한 반응의 형태들을 세 가지로 제시를 하는데, 상관성, 그리고 두 번째는 저항, 세 번째는 적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다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러한 접근들은 복음의 본질을 왜곡하고 괴리되는 상관성과 적응의 상태가 있고, 상황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저항의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는 접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데, 그것은 성서에 근거하고 문화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선교적 교회로서 성령에 의해 창조되고 이끌림을 받는 교회입니다. 반겔더는 변화하는 문화적 상황에 확고하게 대응하는 선교적 교회는 항상 복음을 위해 부름받고 복음의 전파와 살아냄을 위해 세상으로 보냄받은 교회로서 형성되는 포밍입니다. 형성되는 교회이고 재형성되는 교회, 리포밍 교회, 장로교 신자들 많으실 텐데 레포메이티브 처치입니다. 리포밍 처치입니다. 개혁하는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혁교회의 전제가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개혁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재형성된다는 얘기입니다. 겔더에 따르면 교회는 항상 고백적이며 선교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백적이라는 의미는 교회가 역사적 기독교 신앙과의 연관성 가운데 그 정체성을 주장하고 재주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선교적이라는 의미는 교회가 사역에 있어서 주어진 문화적 상황과의 대화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재상황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선교와 고백 혹은 선교와 개혁이라고 하는 두 요소의 균형은 교회에 관한 진리를 드러내며 성령에 의해서 이끌리는 사역의 중요성, 연속성과 전통과의 연속성과 변화 간의 균형과 창조적 긴장을 보여주는데, 선교적 역량으로서 밖에서 안으로, 그리고 교회를 재형성해 나가는 개혁적 역량으로서 안에서 밖으로라고 하는 쌍방향의 역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선교적 교회의 지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교적 교회는 하나님과 인간 문화의 만남 가운데 드러납니다. 선교적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인간의 목표나 희망 때문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사역의 결과로 인해서 존재합니다. 교회를 부르시고 세상으로 보내시며 세상 안에 현존하는 교회를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능력을 부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일은 교회에 있어서는 긴 여정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탐험이라고 볼 수 있는데, 탐험은 우리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과정이며 긴 여정입니다. 탐험에 나선다는 것은 어떠한 강력한 힘에 이끌려 변화를 추구하며 일상에서 탈출한다는 의미입니다. 미지의 세계를 향해 출발한다는 것 자체가 변화의 길에 들어섰다는 증거입니다. 한국교회는 미지의 길에 들어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죠. 여기도 대형 교회인데 대형 교회들은 대형 교회를 유지하는데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 대형 교회를 유지하는데 많은 프로그램도 해야 되고 얼마나 힘들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생각도 해요. 대형 교회가 존재해야 될 필요성도 나름대로 인식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대형 교회가 나름대로 사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순례하는 그 운동으로서의 운동성을 찾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이 수영로 교회가 보다 더 하나님 나라의 운동으로서 역사하게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도 있습니다. 교회가 변화돼야만 되는, 변화를 주저하는 이유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자신들을 구분하는 이분법적 사고방식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며, 사회문화 정치 경제라는 공적 영역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자신감과 용기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밑에 레기 맥닐이 지적한 서구교회가 직면한 6가지 실제들, 사실 이러한 것들도 굉장히 서구화되고 미국화된 한국교회가 직면하는 모습과 유사합니다. 물론 다른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제가 다 지적하진 않겠습니다. 그 밑에 패러그래프 보시면 크레이그 반 겔더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본질적인 것인데, 국제 로잔위원회 이번 3차 대회가 열리는데 로잔위원회에서도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자라고 하는 로잔의 슬로건이 있는데, 이 온 교회에 대한 신학위원회의 이 논의 가운데서 바로 이것을, 이 구절을 우리가 따왔습니다. 교회는 존재한다. 교회는 존재하는 모습대로 행한다. 교회는 행하는 그것을 조직한다. 이것은 교회의 본질은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현존에 기초하는 것이며, 교회의 사역은 교회의 본질로부터 나오고, 교회의 조직과 구조는 교회의 사역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만 됩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고 우리가 보통 일상적으로 한국교회가 늘 추구해왔던 이 해운대 아파트 엄청나게 들었으니까 여기에 종교부지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다 딱 지면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올 것이다. 그 시대는 지났습니다. 빚더미에 올라앉은 교회들이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파산? 지금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교회 파산. 이제는 그러한 어떠한 패러다임을 가지고 접근해 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이라든가 크기라든가 프로그램 가지고 도전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제 부상하는 세대들은 무엇이 진짜이고 자기들이 듣고 싶은 얘기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너무 식상했습니다. 기존 세대에 대해서, 기존 교회에 대해서. 근데 기존의 목회자들과 기존의 교회 지도자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볼 수 있죠. 교회의 본질을 찾아야 됩니다. 본질을 찾으면 포스트 모던 키즈들은 그 본질에 목말라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본질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들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황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그러한 교회에 가서 자기 자신들을 던집니다. 그래서 사랑의 교회에 그렇게 많이 모이는 것 같습니다. 대형 교회들로 모입니다. 프로그램 속으로 자기 자신들을 함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뉴에이지라든가 또는 새로운 영성, 여러분 영성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성은 기독교 영성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성은 불교 영성도 있고 힌두교 영성도 있고 뉴에이지 영성도 있고, 물론 힌두교와 뉴에이지는 같은 거지만은 다양한 이슬람의 영성도 있고 모든 영성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영성을 보여주는 것이 너무나 천박한 영성을 보여줍니다. 산상수훈에 기초한 영성을 보여줘야 되고 산상수훈을 몸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신뢰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참 찾기가 힘듭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한국 불교도 마찬가지지만 이 부산은 불교의 본 고장이죠. 너무 부자가 됐어요.
너무 돈이 많아. 너무 살이 쪘어요. 움직이지를 못해. 의자에 앉으면 의자에 껴가지고 의자가 따라 올라올 정도니 힘들다는 얘기죠. 움직이를 못해. 하나님 나라는 항상 움직이는 것이고 운동하는 것인데 순례자인데 순례가 안 되니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러한 현상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어난 지 오래됐습니다. 눈을 제대로 뜨고 한번 예언자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예언자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교회를 보시기 바라고 자기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순서가 역행되면 교회의 사역은 왜곡되고 본질과는 괴리되며 제도적이고 권위적인 구조와 조직으로 함몰될 수밖에 없습니다. 알란 록스버그는 선교도 교회에 관한 많은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교도 교회가 아닌 현상, 복음전도 프로그램, 새로운 방식의 해외 선교 사역, 교회 성장 방법,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사역 방식, 포스트모던 방식의 교회 사역, 반전통적인 교회 형태, 이머징 교회도 선교도 교회에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은 로잔 신학위원회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컨테이너 교회, 이런 교회들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최대한 많은 사람을 하늘나라로 가게 하기 위한 그러한 교회. 물론 우리가 전도 선교를 많이 해서 하나님 나라, 그런데 주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나를 읽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내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나를 읽는 거예요. 이런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런 체험을 아주 간헐적으로 하는데 잘 안 돼요. 이게 하베스트 교회가 최대한 추수를 열심히 하면 마지막 날을 앞당길 수 있다는 아주 인본주의적인 사고죠. 거의 하나님 옆자리에 앉는 거예요. 라이프보트 교회의 지배적인 목적은 침몰하는 세상에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쓰나미가 동남아시아에 덮쳤는데 잘 죽었다. 이슬람 무슬림들 잘 죽었다. 그것 봐라. IT에 지진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무슨 믿지 않는 우상 숭배하더니 잘 죽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입니까? 아닙니까? 그들은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될 대상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냥 다 함몰되어 지옥으로 떨어져야 될 그러한 존재란 얘기입니까? 뭔가 인식론적인 오류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선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선교도 교회로의 변화는 현상 유지에서 선교로, 멤버십에서 제자직으로. 여러분 피트니스 센터 가면 멤버십 있죠? 골프클럽 멤버십도 있죠? 모든 것이 다 멤버십이에요. 그러나 멤버십이 아니라 제자직, 멤버십이 아니라 바디십이에요. 바디십. 우리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의 형제 자매로서의 그 바디십이 이루어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 중심에서 타자와 함께하는 교회로,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로, 정착 구조에서 파송 교회로. 여러분들 이 교회가 파송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에 의해서 이 교회가 파송된 거예요. 이 교회, 이 자리에. 그래서 이 자리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 끊임없이 움직여 나가는 것이에요. 그건 단순한 프로그램이라든가 단순한 어떤 프로젝트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일날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전 세계를 향해서, 전 사회 문화를 향해서 흩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움직인다는 이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무언가 하면은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을 받고 이 안에서 형성되는, 그 공동체 안에서 형성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파송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의 의미입니다. 이 모든 요소를 포괄해 하나님의 선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대 위임령입니다. 선교도 교회는 제도적 현상 유지나 생존 모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에 온전하게 참여하는 것입니다. 선교도 교회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 두 개의 질문 던집니다. 선교도 교회는 이 세상에서 대조사회 혹은 대학문화가 되는 교회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10분까지입니까? 10분까지죠. 제가 가끔가다 열을 받으면 시간을 놓칩니다. 학문적인 발표하다가도 가끔가다 설교하는 적도 있고 그래요.
선교적 교회 모델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를 했는데 12가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 12가지 맨 뒤쪽에 선교적 교회 지표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준거든, 기준은 기독론에 근거하여 선교 혹은 선교학이, 선교와 선교학은 다릅니다. 물론 선교학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만 선교나 선교학이 결정되며 이 선교나 선교학은 교회 존재 양식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선교에서 교회가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가 먼저 세워진 다음에 우리가 뭘 할까, 교회를 세워놓고 어떤 프로그램을 할까, 그럼 봉사도 하고 친교도 하고 그 다음에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선교도 있네. 뭐 지상 대임령이 마태복음 28장, 누가복음 24장, 마가복음 16장, 요한복음 20장 다 있네.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네. 좀 다르긴 하지만은 선교하자. 그래 선교한 게 아니에요. 난 선교 지향적이라는 말도 싫어해요. 왜 선교 지향적이에요? 여러 가지 지향성 가운데 하나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선교가 교회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자체는 선교하는 교회 되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 교회 자체가 선교사인데 뭘 선교해? 선교사가 선교하자 그럼 뭡니까? 선교사가 선교하자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정체성이 선교인데 교회.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선교적 교회의 리더십과 사역 구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존재가 교회의 사역과 행동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왕국의 세계관에 근거한 교회들의 특성은 폐쇄된 시스템, 그리고 이원론적 성향을 보이고 계층적 리더십의 형태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전통적 교회 리더십은 고객의 필요에, 제가 고객이라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의 필요에 지나치게 집중하여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전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구조와 리더십 조직이 사역을 결정하는 어이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신자들이 무서워요. 요즘에 목사님들은 장로님들을 무서워해요. 또 장로님들은 신자들을 무서워해요. 왜냐하면 신자들이 떠나가면 이게 돈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이 돈 문제가 걸리면 교회는 기업과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회사와 똑같아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적 교회의 리더십은 성육신적인 리더십이고 섬김의 리더십, 즉 약함의 리더십이며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도적 리더십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선교적 교회의 리더십은 교회의 본질로부터 나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선교적 교회의 리더십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의해서 형성됩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사도적인 리더십이죠. 두 번째, 선교적 리더십은 오순절 공동체의 성령 체험에 의해서 형성되고 또한 종말론적 긴장에 의해서 형성됩니다. 선교적 리더십은 하나님의 창조 회복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백성을 형성합니다. 이러한 초대교회의 리더십 자체가 컨스탄틴 황제가 4세기의 기독교를 로마의 국가 종교로 공인한 이후에 성직자 중심의 리더십, 로마의 모든 조직과 구조를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교회에 적용한 거예요. 물론 좋아요. 문화적으로 타당한 구조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좋아요. 그러나 그러한 제도들을 받아들일 때 운동성을 상실했어요. 이 종말론적인 긴장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에 대한 긴장감,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는 것에 대한 그 긴장감을 상실했어요. 그 역동성을 상실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그냥 200년 동안에 형성된 것이 아니에요. 한국교회의 모습은 이것은 2000년 동안 형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다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재발견하고자 하는 그러한 시도를 끊임없이 해왔던 거예요. 그들 가운데 중요한 예가 아나베프티스트, 그리고 이 신자들의 교회 운동이라든가, 또 경건주의 쪽도 그렇고, 또한 존 웨슬리도 그렇고, 존 칼빈도 마찬가지예요.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예요. 다 초대교회의 그러한 생동감 있고 활력 있는 그러한 본질에 근거한, 복음의 본질에 근거한 사역과 교회의 구조를 다시 한번 그 시대에, 당시대에 상황화시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중세의 리더십이 성직자의 권위에 따라서
이루어졌다고 한 종교개혁 리더십은 이 강단을 강조했어요. 여기에서 선포될 때 이 개신교의 리더십은 이 강대상에서 목사님들이 선포를 하면은 거의 뭐 꼼짝 못했죠. 바른 교리를 수호하는 경향을 띠게 되었죠. 종교개혁이 만인 제사장직의 개념을 제시하긴 했으나 그것은 구원론적으로 이해가 됐어요. 교회론적으로는 실천되거나 적용되지 않았어요. 모든 신자들이 나가서 제사장으로서의 그 기능을 감당하고 복음을 살아나가는 그러한 신자들이 돼야만 되는데 그것이 안 됐다는 거예요. 만인 제사장직 마틴 루터가 참 아주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였어요. 성경이 근거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실천되지 않았어요. 가톨릭의 칠성례, 개신교에서는 뭘로 대체했습니까? 세례와 성만찬 두 개를 받아들였죠. 또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안수. 그 다음에 축도. 축도할 때 나가면 큰일 나죠. 요즘에 젊은이들은 나가더라고요. 제가 우리 학교에서 교육처장, 교목실장을 하고 있는데 축도할 때 나가가지고 저도 축도할 때는 좀 제발 있어라. 축도를 좀 바꾸려고 했더니 바꾸지도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계몽주의 시대의 리더십은 전문가의 형태로 나타났어요. 이 모더니즘, 계몽주의 모더니즘에 근거한 실증적인 지식을 통해 전문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교는 이러한 리더십 형성의 주요 기관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신학교 교육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MDB 과정에서 100학점 이상을 해야 돼. 100학점을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허덕허덕 되는 거예요. 근데 또 교회 밖에서는 목사님들이 요구하는 게 뭐 알파도 있고 G12도 있고 그 다음에 퍼포즈 드리븐 철치도 있고 새들백 밸리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도 쫓아가느라고 고구마 전도왕이니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그런 거 하다 보니까 허덕허덕 떼가지고 학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헬라어 히브리어는 다 D나 F 맞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불쌍해요. 제가 그들을 볼 때 앞으로 한국교회 미래가 30년 50년 이대로 나가면 끝장나는데 너희들 참 불쌍하다. 다 실직돼가지고 책 외판원이라든가 아니면 정수기 장사 뭐 이런 거 해야 될 텐데 어떡하냐 내가 불쌍하다. 포스모던 시대에 들어와서는 신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상담가, 매니저, 기술자로서의 리더십이 제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리더십의 변화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실 조엘 오스틴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굉장히 인본주의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만족감을 줍니다. 읽어보신 분들 많이 계시고 많이 감동을 받으신 분들 죄송합니다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신자들은 이걸 읽고 긍정적이 되고 뭐 굉장히 뭐 감동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감동 받으세요. 그러나 거기서 헤어나가지 못합니다. 평생 동안 젖병만 빨다 끝납니다. 성숙한 신자가 되지 못합니다. 이 조엘 오스틴의 이 책이 그것이 단점이에요. 그 단점은 치명적인 단점이에요. 복음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우매한 몽학 선생의 역할을 바울의 표현을 빌린다고 한다면 들어가지 못합니다. 매일 그것만 찾습니다. 긍정하다 보니까. 제가 가르쳤던 어떤 대학원생은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이거 책을 읽고 긍정의 힘 실천편을 3개월 동안 실천했는데 나중에는 머리를 쥐어뜯고 절망에 빠졌다고 합니다. 이 긍정이 아니구나. 기독교는 절망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레슬리 뉴비긴이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약함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서 11장과 12장에 나오는 바보 연설과 그리고 약함입니다. 그 약함에서부터 성육신이, 약함에서부터 십자가가 나오고 그 약함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사건, 하나님의 승리가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건강과 번영의 복음, 축소주의적이고 혼합주의적인 상태에서 벗어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뒤쪽은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리더십에 관해서 쭉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한 제가 31분인가 2분에 시작했기 때문에 4시 12분에 끝나겠습니다. 4분 남았는데 시간 더 해도 됩니까? 편안하게 하면 오늘 밤까지 계속 할 텐데 제가 부흥 강사는 아닙니다만 부흥회도 할 수가 있는데
신자들을 사역으로 동원하는 리더십의 형태는 통합적이어야만 됩니다. 이것은 만인 제사장직과 연관되어 있으며 사실 만인 제사장직은 제자직의 의미고 이 제자직은 창조와 이게 개신교는 너무 구원론만 구속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 창조를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창세기서부터 시작돼요. 예. 이 창조직은 뭔가 하면 창조직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존재 자체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인간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스튜어드십, 청지기직입니다. 예, 청지기직. 이 제자직과 청지기직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 페트병 하나 제대로 처리하는 것,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것, 그 다음에 세제 많이 쓰지 않는 것, 그린 무슨 운동하는 것, 그거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으로 부름을 받았는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말한 대로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 이 5가지 리더십의 역할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도님 그랬더니 목사에게 성도라 그랬다고 막 대들면서 내가 왜 성도냐? 내가 왜 성도니에요? 예. 그래서 성도 아니에요? 그랬더니 난 성도 아니래요. 그럼 뭡니까? 그랬더니 나는 목사래요. 이게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이 교회를 직무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다 그리스도인입니까? 예. 그리스도인이죠. 그럼 목사도 그리스도인입니까? 목사는 그리스도인 이전에 목사입니까? 예.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성도이기 이전에 목사입니까?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다 성도예요. 예.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란 얘기예요. 목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직능이에요. 그런데 그 목회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안수권과 말씀 선포권과 이런 것들을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 얘기 듣고 목사님 우습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신학교육을 받고 그분들 존중받아야 될 분이라는 것을 또 존중할 수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은 예. 자, 우리가 보통 이 리더십 역할에서 목사와 성직자와 교사, 전문가 역할을 강조했는데 사도나 선지자, 복음 전도자 역할은 교회의 삶에서 대부분 배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 전도자의 기능은 사람들이 믿음과 제자의 삶으로 반응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고 이 선지자의 기능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영적 실제들을 분별하며 그것을 제때 적절한 방식으로 전달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를 확장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며 또한 이 사도의 기능은 지역을 이동하면서 행해졌는데 이것은 새로운 선교적 일을 개척하고 그 발전 상황을 감독하는 것인데 이러한 것들이 사라졌더니 많이 제외가 됐다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잘 보여야 돼요. 선교위원장 장로님한테 잘 보여야 돼요. 괘씸죄 걸리면 선교비가 끊어져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이 교회가 하나님에 의해서 파송된 선교사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가 파송했고 우리가 돈 주고 우리가 다 후원한다, 우리 말 들어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들을 돌봐야 돼요. 그들을 발전시키고. 선교는 어떤 프로젝트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는 교회를 많이 짓는 것, 그것도 아니에요. 충격받겠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뭔지, 선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선교사들이 선교예요. 선교사들이 영적으로 무너지고 선교사들이 허망하게 세상으로 빠져나가면은 선교사들 잃어버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 자체보다도 선교사들이 이루어 놓은 그러한 업적을 더 소중하게 여기니 선교사들이 무슨 슈퍼맨이고 선교사들이 희생과 기적으로만 똘똘 뭉쳐진 사람입니까? 우리처럼 선교사들도 다 연약합니다. 타문화권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제가 계속 하라고 해가지고 1분 넘었는데. 만일 교회가 예배와 공동체와 증거, 이 선교의 이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면 지나치게 외부 지향적이 되고 지나치게 내부 지향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아닌 교회 자체를 위해 존재하는 제도적 기관이 되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구조와 관련하여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지나친 건물 콤플렉스에 걸려 있습니다. 교회 건물인 예배당을 주로 구약시대 용어인 성전으로 부르며 교회 건물 구조에 따라서 조직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할 때 강대상에 이 빨간 카페트가 깔려 있는데 거기는 목사님 위에는 거의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 꽃으로 장식하는 그 꽃꽂이 하시는 집사님도 강대상 위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밑에서 이렇게 올려가지고. 목사님은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죠. 이러한 교회의 모습들은 성경이 제시하는 참된 교회 공동체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의 회심 내러티브에 볼 수 있듯이 복음은 세상을 향해 가라고 명하지만 건물 중심의 교회는 다양한 계층을 위한 안락한 장소들과 절실한 필요들을 채워주고 즉각적 효과들을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제시하며 오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갔습니까? 아니면 베드로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수제자인데 감히 이방인 주제에 나보고 오라고 해? 그 환상 거짓말이야. 나에게 와. 내가 갈 필요가 없지. 네가 와야지. 그러면 선교는 끝장났어요. 첫 번째 이방인 회심자였던 고넬료가 사라지게 됩니다.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공의의 15장이 삭제가 됐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만 됩니다. 건물이 세워지면 교회의 프로그램과 재정이 건물의 구조와 용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건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서울에 있는 큰 교회 건물 짓는 것 때문에 지금 난리 났지 않습니까? 그래도 져요. 질 거예요. 또 사랑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물을 질 수밖에 없는데 그 건물이 진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용되기를 지른다고 앉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누가 뭐라고 쳐요. 그러나 사랑의 교회가 이제 기도해야죠. 뭐 어떻게 사랑의 교회를 위해서. 로아 버너는 이러한 생각을 오래된 성전식 사고로 규정하며 세계관적 가정들을 설명하는데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유대교의 성전 중심적인 사고방식에 대해 혁명적인 변화로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대화와 토론과 식탁을 함께하는 환대의 장소였는데 이러한 공동체 개념이 4세기에 들어서면서 지금까지 제도화된 국가교회 형태인 웅장하고 거룩한 장소로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스나이더의 얘기를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에 커뮤니타스의 개념을 설명을 했는데 빅터 터너가 은덴부 부족의 그 통과 의례를 연구했는데 성인식인데 분리와 제한과 그리고 재통합의 과정을 거칩니다. 이 가운데 제한기는 일종의 성인이 되는 전환기를 가리키는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제가 지켜야만 꼭 지키는 사람인데 괜히 계속 하라고 해가지고 나가는 걸 하겠습니다. 나가는 걸. 교회됨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교회는 그 본질상 선교적이라는 논리를 입증하기 위해서 복음으로 돌아가야만 됩니다. 쭉 읽겠습니다. 끝까지. 복음으로 돌아간 교회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발견하게 되며 그분의 지상 대위임령을 수행하는 제자직의 의미를 깨닫게 되며 복음을 삶의 전 영역에서 실천하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 부름받고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존재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선교적 교회의 특성들과 지표들은 실천적 제안들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현 상태에 대한 진단들은 희망과 절망이 교차되어 나타납니다. 기독교 역사를 통해 한국교회만큼 급속하게 성장하고 선교에 있어서도 놀라운 성과를 거둔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교회 상태를 진단해 보면 교회가 지나치게 지배문화와 타협하고 있음을 직시하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한국교회가 현재의 상태를 벗어나 갱신과 개혁된 모습으로 거듭나지 않는 상태로 지속된 30년, 50년 후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교회마다 어린이와 젊은이의 수가 점점 더 줄어가고 있다고 아우성입니다. 도대체 그들은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그들이 40, 50대가 되는 3, 40년 후를 생각해보면 교회의 모습이 눈에 선하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초대형 교회들과 대형 교회들은 아마 소형 교회나 중형 교회들보다 더 오래 생존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부유하게 되어버린 한국 교회의 모습에서 진정한 예배와 공동체와 증거의 모습을 발견하기란 그리 쉽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한국교회가 복음의 진전성을 완전히 상실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절망을 얘기하고 희망을 얘기합니다. 절망과 희망을 얘기하는데 저는 비관적인 낙관주의자입니다. 기존 교회 주변부에서 일어나는 소규모 운동들과 한국교회의 해외 선교 운동은 희망의 줄을 놓지 않게 합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주변부에서 일어나는 갱신과 개혁 운동에 의해서 변혁을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이라는 의미에서 비록 선교적 교회가 서구교회 자기 반성에서 비롯됐다 할지라도 서구교회가 경험한 전철을 되풀이하고 있는 한국교회는 선교적 교회를 통해서 앞에 놓인 장애물을 극복해 나갈 일련의 하나의 단초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